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세대라는 그런 조금 난해한 제목을 택해봤습니다. 프랑스 작가 알퐁스 도레가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고세 신부의 불로장생주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은 수도원 하나가 있는데 이 수도원이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신부들 또 수사들이 어려움 당하는 걸 보고 고세라고 하는 그 수도사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받았던 술 만드는 기술을 통해서 술을 만들어서 팔고 그거로 이 수도원을 재정을 내가 도와주리라. 그래서 6개월 동안 열심히 연구를 해서 불로장생주를 만들어내게 되시는 거예요. 그 술을 만들어 파는데 굉장히 이게 잘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안 가서 수도원이 돈방석에 앉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재정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이 고세 신부가 이 사람도 이제 그 공로로 신부로 소풍을 받게 되었어요. 날마다 술 만들면서 그거를 맛을 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술 중독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중독이 심해져서 막 술주정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이 스토어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제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을 하는 것이죠. 이 고세 신부도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원장 찾아갑니다. 가서 원장님, 저 다시 마국간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마국간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원장이 아니야. 그대는 술 만들어야 돼. 주님이 다 알고 계셔. 그래서 이 고세 신부는 매일 술을 만들어서 팔고 그리고 영혼은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면서 무너져가는 그러한 가치관, 무너져가는 신앙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되시는 것이죠. 오래전에 나온 그러한 단어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죠. 기존 질서와 권위와 모든 것을 정말 부인하고 무시하고 하는 그러한 사고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셔요. 너희가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를 너희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도 이 세상입니다. 세상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시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오늘 13절이 요절인데 보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여기 하나님은 백성들이 두 가지의 죄를 졌다고 그래요. 한 가지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들이 죄를 지은 이후로 인류 역사는 하나님을 버리는 이런 일을 서슴없이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종교사든지 교회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원시 시대에 샤머니즘, 선물 숭배를 했습니다.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바위돌을 섬기고 강과 바다를 섬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조금 더 발전된 것이 뭡니까? 고등정부가 되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떤 산업시대로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돈을 의지하는 것이 솔직히 현실적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책을 내와서 우리는 뭡니까? 과학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보다도 과학자들이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하고 답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과학자들의 말이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보다 위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대 사람들의 의식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능력과 행복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거란 말이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됐는데 이제는 아니야. 우리가 웅덩이를 파는 거야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체할 것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여러분 범죄한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항이 뭡니까? 성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는데 이제는 뭐예요?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인의 후손들이 보면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랬습니다. 창세기 4장 20절 보면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먹을 거 다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뭘 할 게 없어. 근데 이제 내가 먹고 살려니까 가축을 쳐야 돼요. 그래서 그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4장 21절 보면 유발은 수금,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즐거움을 못 받으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 즐거움을 위해서 퉁소를 만들고 수금 만들어 그걸 빌리면서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웅덩이를 파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BTS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인기가 좋습니까? 정말 그 젊은 사람들 하나님을 대신하고도 남는 정도의 그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4장 22절 보면 두알가인은 새로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가축을 키우고 수금과 통소를 만들고 철로다가 연장을 만들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대로 쭉 보면서 점점 이것이 인간은 과학이라고 하는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뭐라 합니까? 탕자의 문명이다. 현대 문명을 탕자의 문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문명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사람들이 좀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완전히 지금 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성경 보면은 부부가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제이미 클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AI 시대의 본능과 미래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을 보면은 아주 아름다운 여자가 등장을 해요. 등장해가지고 그 남자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나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당신에게 가장 좋은 반여자가 되는 것이고 당신에게 즐거움과 안락함을 안겨주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 나는 당신이 꿈꿔왔던 이상적인 여자가 되고 싶어요. 나는 당신이 꿈꿔왔던 가장 이상적인 여자가 되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당신의 식성, 취미, 비전, 감정 모든 것을 기억하고 가장 적절하게 당신에게 서비스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 이름이 하몬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하몬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사람이 아니죠. 그 리얼도를 만드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업체에서 만든 로봇이에요. 여러분, 이 로봇이 부인을 대신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은 이게 환호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니, 이 로봇은 돈 벌었을 때 안 해. 바가지도 안 긁어요. 항상 나의 모든 걸 다 입력하고 있다가 가장 적절하게 나에게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마 여러분, 앞으로 남자들이 결혼 안 한다고 할 사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미래학자들의 그 얘기는 뭐냐면은 2050년 되면은 이 로봇과 인간이 결혼을 할 수 있고 법적으로 그것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아지 봐도 그렇잖아요. 강아지도 대체 옛날에는 여러분 강아지가 뭐예요? 개가 뭐예요? 그냥 거의 식용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어느 순간부터 이 개가 뭐가 됩니까? 애완견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뭐예요? 반려견이 돼서 반려견. 이제는 자기 식구와 가족과 같이 생각한단 말이죠. 개한테 유산을 물려주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로봇에게 앞으로 로봇이 정말 사람과 똑같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면 사람과 로봇이 결혼식하고 법적으로 허용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강력하게 도전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좀 시험 약간 말이 좀 그래서 좀 제가 좀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정말 이건 막장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법칙과 질서를 완벽하게 항해하고 도전하는 그런 시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되어 한 몸이 되어서 거기서 아이를 낳음으로써 생육하는 것이고 번성하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의 법칙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사유리라고 하는 사람 있죠. 일본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 방송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임신을 했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한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인공수정을 해서 임신한 겁니다. 근데 요즘에 그 책을 보든지 하면은 여자들이 결혼은 하지 않는데 아이를 낳고 싶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결혼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싶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여자들의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미국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가 있어요. 바이오백이라고 합니다. 바이오백인데 이 한마디로 뭐냐? 인공 자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10개월가 되면은 거기서 애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아니라 백에다가 집어넣으면 거기서 10개월 지난 거기서 애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결혼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남자들도 애 갖고 싶은데 그럼 백 하나 하다가 주입시켜놓으면 10개월 하면 애가 나와.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백 하나 하다가 집어넣으면 애가 10개월 하면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뭐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세상.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은
터진 웅덩이다. 지금 뭐예요?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오늘 성경 말씀 9절에 보면, 그렇죠? 2장 9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버렸어? 생수의 불인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 내가 너희와 싸우고 너희 자손과 싸울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무서운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싸운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뭐예요? 절망적입니다. 이거는 아무런 답이 없어요. 세상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이 싸우겠다고 하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 전에 본 책이 하나 있는데 문명의 역설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래서 작가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문명 역설 그건 뭐냐면 인간들이 문명을 가지고 하려던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문명이 반격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다른 걸 통해서 시행한다는 것이죠.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신 것처럼 하나님은 뭐예요? 제일을 통해서 제일을 치시고 이 자연을 통해서 이 우리를 대적하시는 싸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후변화가 일어나서 우리나라도 지금 뭡니까? 아이언대로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오존층이 깨져가지고 지금 피부가 막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왜 생겼습니까? 생태계가 파괴되니까 세균들이 거처할 곳이 점점 줄어드니까 인간들로 다가와서 코로나가 발생되었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반격이 시작되어진 것이고 인간들이 믿고 있던 과학과 문명이 지금 반격을 시작한 거예요. 인간들에게. 핵무기가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옛날엔 전쟁 나도 뭐 죽어라고 싸워봤자 어떻게 해요? 뭐 몇십만 명 죽으면 많이 죽는 거고 그렇잖아요. 총으로 쏘니까. 지금은 핵폭탄 떨어지면 한 번에 지구가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반격이 문명의 하나님께서 문명을 통해서 반격을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 자연 환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 인류와 싸움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예요.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답을 어디서 찾냐면은 저는 예레미야 42장 3절에서 생각해 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고통당한 가운데 예레미야가 와서 한 말이 뭐랬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서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이 서둘에 거주했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찾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안 된다. 우리가 해봤는데 안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다 펼 때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다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했어요. 말씀을 깨닫게 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고 울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신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의 막장까지 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싸우고 너의 자손과 싸운다. 하나님 무시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 싸울 수 없잖아요. 돌아가자. 원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막 부쩍이 났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더라고. 성경에 어디 성전 가서 예배 드린다는 말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왜 없어요? 쭉 다 이게 성전 드린 예배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여러분, 이 에스라의 결심이 여러분들의 결심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말씀을 열심히 연구할 것이다. 난 말씀을 열심히 준행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말씀을 열심히 가르칠 것이다. 난 이것을 결심한다. 이게 바로 에스라의 결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결심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바울의 말처럼 유대인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참 꺼리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지만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이 세대를 지켜나가고 이 땅을 펼쳐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